요한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7가지 표적 가운데 오늘 두 번째 시간, 왕의 신하의 아들이 고침받는 이 놀라운 축복.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안재미가 일어나고 또 아들이 치유받는 놀라운 역사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렇게 아픔이 치유되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선포합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출신이지 않습니까? 나사렛에서 자랐습니다. 30년 동안 함께 살았으니 목수의 아들인 것을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다 보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았습니다. 그의 선입견, 저 사람은 시골 목수의 아들이야, 이 정도로 치부하니까 그쪽에서는 기적을 못 행하신 것이 아니라 많이 행하지 않았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는 것에 따라서 우리 안에 응답과 역사가 일어나느냐 아니냐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오늘 본문 44절에는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신다라는 말이 나와 있어요. 이런 본문은 다른 성경에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도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는 존경을 받지 아니함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목회하는 친구들끼리 이런 말들이 돕니다. 자기가 출석하는 자랐던 그 교회, 자기가 성장했던 그 출신 교회에서는 목회자로 사역을 안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말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들이 그를 20년, 30년에 다 가르쳤잖아요. 장난꾸러기고 코올리겠고, 그런 사람이 이제 신학을 하게 돼서 전도사가 됐단 말이죠. 목사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권위를 좀 인정해 주면 좋은데, 이렇게 선입견을 갖고 이렇게 그를 판단하니 그가 설교하는 내용에 은혜를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누가 쓰든지 간에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사모한다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들을 통해서 은혜가 흘러갈 줄로 믿습니다. 저는 원주가 고향은 아니지만 원주에서 중고등학교를 나왔어요. 친구들도 많고 선후배들도 있어요. 근데 저는 원주에서 이렇게 목회를 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같이 이렇게 또 교제도 하고 풍성한 은혜를 나눌 수 있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근데 오늘 본문의 내용의 서두에는 자기가 자랐던 갈릴리 지역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신뢰를 많이 안 해주기 때문에 기적과 능력을 많이 베풀지 않았다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46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렀습니다. 첫 번째 기적이 어디서 행했지요? 오늘 정답은 무조건 가나예요. 첫 번째 기적은, 두 번째 기적은 가나, 무조건 가나예요. 그래서 계속 가나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가나에 계셨다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어.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청소하셨어요. 막 청결케 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에는 니고데모를 만났어요. 요한복음 4장에는 사마리아에 또 가셨어. 수가성 여인을 만났어. 그래서 4장에 다시 가나에 오신 거예요. 이거는 쉽지 않은 일이에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4장에 오늘 이 본문의 바로 직전에는 수가성 여인이 주님을 만남으로 사마리아에 대부흥이 일어났어요. 그럼 여러분, 부흥이 있는 그때에 거기서 쓰임받는 것이 얼마나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거기를 마다하시고 갈릴리 가나로 가신 거예요. 왜냐하면 가나에도 구원받을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아시고 주님이 찾아가셔서 이렇게 오늘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주님의 자비와 사랑이 크신지. 하나님은 돈 많고 세련되고 많이 배우고 그런 사람만 좋아하시지 않고 남은 사람들이 아파하는 백성들, 소외된 백성들에게도 동일하게 찾아가셔서 그들을 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심정이 있기에 가나로 다시 내려간 것이란 말이죠. 여러분, 가나가 어떤 곳이라 했어요? 갈릴리가 자기를 배척하신 곳이에요.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곳이에요. 근데 그곳에 또 가시는 거야.
왜? 그곳에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왕의 신하는 권력이 있습니다. 왕의 신하는 재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 아들이 병이 들었어요. 여러분, 무엇을 안 해봤겠어? 다 해봤는데 못 고쳤어요. 자, 이럴 때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자녀가 아프다는 거 너무 마음이 아프지요? 정말 가슴이 찢어질 듯한 이 아비의 마음, 어미의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차라리 내가 대신 아팠으면 하는 마음이 우리들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왕의 신하, 이 아픔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오늘 본문은 4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작.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 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다. 이 왕의 신하는 소문을 잘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귀를 열고 세상의 이상한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에게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왕의 신하가 믿음을 생길 수 있는 동기가 뭐냐면 예수님의 소식을 들은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잔치가 정말 풍지박산 될 수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것 속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들었던 기적의 주님이시다. 혹시 우리의 아들도 예수님을 만나면 고침받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라는 확실한 믿음은 아니에요. 하지만 어렴풋한 그 마음의 소원을 갖고 주님 앞에 달려 나온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 해답이 있습니다. 그럼요, 주님께 해답이 있지요. 여러분, 지금 왕의 신하예요. 여기는 가버나움에 있어요. 지금 가버나움과 가나까지는 35km예요. 근데 자기 아들의 병든 것 때문에 이 아버지가 직접 달려와요. 위치가 왕의 신하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가장 작은 도시인 가나, 그리고 거기서 30대 젊은 청년이에요. 이제 조금씩 뜨고 있는 그러한 젊은 청년 앞에 엎드린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에요. 여러분, 이 왕의 신하가 종들을 보낼 수 있어요. 하인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직접 오는 거예요. 직접 오는 거예요. 이것은 왕의 신하의 작은, 정확하지는 않지만 어렴풋한 작은 믿음을 갖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문제가 있으면 문제 때문에 고민을 하고 낙심을 하고 절망을 하고 좌절을 하고 다른 데 기웃거리고 무당을 부르고 딴 데서 이상한 짓을 하지만 예수님이 문제의 해답이라는 사실들을 기억하고 예수님 앞에 나가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해답과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왕의 신하는 자기 일 때문에 간 게 아니에요. 자기의 아들의 문제를 갖고 부모가 나간 것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중보기도의 놀라운 능력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문제가 아니라 할지라도 내 자녀를 위하여, 내 부모를 위하여, 남편과 아내를 위하여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다면 주께서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사랑하는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는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왕의 신하는 사실은 정확한 믿음이 아니었다는 것을 오늘 48절에 나와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이게 지금 고쳐준다는 얘기예요? 안 고쳐준다는 얘기예요? 우리 지난주에도 배웠듯이 여자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거를 해석을 잘 했다 그랬지요? 여러분, 오늘 이 종도 말이죠, 처음에는 예수님의 구세주이심을 믿고 주님 앞에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표적을 구하는 신앙이었어요. 이게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표적만을 구하는 신앙을 주님은 교정시켜 주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내 문제가 급하잖아요. 주님은 네 문제가 아니라 나는 너를 원하지 네 문제를 원하는 게 아니라 너와 나의 관계를 원하는 거예요. 관계.
너 나온 거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때문에 나왔니? 아니면 떨어지는 떡고물 때문에 나왔니?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가 부모가 집에 들어갈 때 아빠다, 엄마다 하고 뛰어나오는데 이게 막 안기고 막 그래야 되는데 뭐 사왔나 옆에만 보고 있으면 뭐 싫진 않지만 이게 조금 안타깝다. 그래서 오늘 주님은 표적 신앙을 구하는 이 왕의 신화를 버리지 않으세요. 그것을 똑바로 교정시켜 주는 작업을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난 안타까워서, 조금 아쉬워서 말씀에 굳게 서야 되는데 말씀은 저버리고 자꾸 이 표적만을 구하는 신앙으로 온다는 것은 성숙한 신앙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실 그렇잖아요. 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오신 분들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주님은 우리를 원하세요. 우리를. 나 너와 함께 동행하고 싶고 교제하고 싶다는, 여러분, 주님을 원하면 주님의 선물이 다 주어지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주님을 원하지 않고 선물을 원하는 것, 표적 신앙이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왕의 신화는 예수님, 나와 함께 가십시다. 가버나움에 가십시다. 3-5km를 마차를 타고 가던 뭐 걸어가던 빨리 가셔서 손을 얹어주시고 내 아들이 나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달라는 거예요. 그것은 자기 생각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야말로 진짜 아름다운 삶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붙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병이어 아시지요? 베스다 광야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살렸던 일들, 그러니까 이 놀라운 일들을 통해서 이 사역이 끝나고 나니까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해. 주여, 우리의 임금이 되어 주옵소서. 근데 주님이 그것을 마다합니다. 그리고 도망갑니다. 홀로 있는 걸 좋아해요. 왜? 예수님은 임금 되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 지러 오셨거든요. 아니, 예수님이 무슨 뭐 빵 공장 공장장님이세요? 자꾸 빵을 내놓으라기에? 여러분, 그들이 예수님을 임금으로 세우시려고 하는 그 의도가 뭐예요? 떡을 달라는 거예요. 십자가 그런 거 말하지 말고 좀 떡만 줘요. 난 우리가 떡만 구하는 신앙이 아니라 주님을 구하는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표적이 나쁘다 그 뜻이 아니라 표적만을 구하는 신앙은 주님이 인정하는 신앙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본문들이 다른 본문에도 있기 때문에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시작.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거짓 그리스도들. 우리나라에도 자칭 예수님이 100명쯤 되나 봐. 나는 메시아다, 나는 보혜사다, 나는 예수다.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은 안 믿는 사람을 미혹하는 게 아니라 믿는 사람들을 미혹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에 똑바로 안 서 있는 사람들, 말씀으로 굳건히 똑바로 안 서 있는 사람들은 저기 손만 대면 기적이 일어나는데 다 또 따라하는 거야. 아주. 사랑하는 여러분, 표적 신앙이 나쁘게 아니라 거기에 머물고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성숙할 수 있는 신앙으로 올라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그걸 원하신다는 거예요. 아니, 주님이 표적이 닿으면 이 땅에 오셔서 기적만 베풀었게요.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자,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않았어요. 왜요? 친히 모든 사람을 알기 때문에. 떡 때문에 왔구나. 떡 때문에 주님을 만나는 사람은 계속 떡을 원하고요, 두 번째는 빵을 원하고요, 세 번째는 밥을 원하고요. 그거 안 주면 삐져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원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동기가 불순하면 안 돼요. 주님은 동기를 보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고, 주님이 뭐라는 줄 알아요? 난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당장 떠나가라. 그러니까 표적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적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2절은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고, 마태복음 10장 38절에 그때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 중에 몇 사람이 말하여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의 표적만 보인다는 거예요. 다른 건 표적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거는 하나의 예수님을 드러내는 표적이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표적은 요나의 표적이라는 거예요. 요나의 표적. 한번 따라해봐요. 요나의 표적. 요나의 표적이란, 요나가 불순종을 해서 바다의 물고기가 요나를 삼키게 되어지고 바다 물고기 속에서 3일 동안을 금식하며 기도했던 그 모습처럼 불순종한 우리를, 죄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이 놀라운 표적, 이 십자가의 놀라운 표적, 이것이야말로 최고의 표적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 붙잡지 않고 다른 거 붙잡으면 그거 얼마 못 갑니다. 우리가 표적 신앙에 머물고 있으면 안 되고, 주님은 그것을 혼나시는 게 아니라 교정을 시켜주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믿어야지, 예수님을 믿어야지, 말씀을 믿어야지 말이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계속해서 업그레이드되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49절에는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셔서, 아직도 왕의 신하가 못 깨닫는 거예요. 예수님 좀 가요, 같이 좀 손 좀 얹어 줘요, 좀 고쳐주세요. 우리는 사실 잘 못 깨달아요. 근데 주님은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시고 있는 거예요. 참 감사한 것은 우리의 신앙이 잘못되어도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는 거야. 다가오셔서 말씀해 주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새롭게 태어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나를 세워주시는 주님을 기대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주님이 안 내려가셨어요. 이 사람의 말 생각대로 안 했어요. 그런데 주님이 고쳐주셨어요. 49절, 50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할렐루야. 이 50절 말씀이 핵심이에요. 예수께서 이제 가라, 같이 가는 게 아니라 너 혼자 가. 벌써 내 믿음을 보고 내 아들이 살아있다 라고 하니까 이 신하가 그 말씀을 믿고 출발하는 거예요. 이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예수님 부탁했거든. 사실 예수님 같이 가려고. 예수님이 말씀만 하신 거야. 그냥 갈까? 붙잡을까? 하는데 갑자기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마음에 요동이 일어나더니 그 마음속에 믿음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권세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창조물이잖아요. 우리는 이 자연도 주님의 창조 세계잖아요. 여러분, 주님이 거친 파도가 있을 때에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를 향해 이 거친 바다를 바라보면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러니까 그대로 되는 것이에요. 죽은 나사로를 향해서 뭐 다른 걸 하지 않고 말씀으로 선포하는 거야. 나사로야 나오너라.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해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가능합니다. 오 주여, 오늘도 내가 붙잡을 수 있는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 말을 사람 말로 듣지 않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다면, 이 말씀을 믿고 기대하며 순종하며 나갈 수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지금 내가 없어도 주님의 말씀이 비행기보다 더 빨라 여기서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표적이 되지 말고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하나님의 말씀에 든든히 서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마음에 눈물이 막 나는 거 굉장히 좋은 거지만, 눈물 나면 은혜 받고 눈물 안 나면 은혜 안 받고가 아니고, 나의 믿음의 근거가 감정에 세워지지 않고 지식에 세워지지 않고 내 지식과 내 경험에 세워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든든히 서가는 견고한 신앙인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이고, 그 들음은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믿음이 생겨나게 되어지고 믿음이 성장하게 되어지고 말씀이 능력입니다. 이런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에 말씀이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들을 회복시킬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50절 말씀에 말씀을 믿고 가더니, 이것이 바로 하인의 믿음을 성숙시키시는 예수님의 의도 앞에 이 신하는 그렇게 살아가기로 결심한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을 믿고 가더니. 이걸 칭찬하시는 거예요. 표정만을 바라보는 것을 칭찬하신 것이 아니었고, 말씀을 믿고 가는 우리들을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늘 싸우고 있어요. 주님이 이렇게 물으실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들아, 너 말씀으로 충분하니? 너 말씀으로 충분하니? 나 충분치 않아요. 보여주세요. 나 보여줘야 믿어요. 여러분, 말씀 안에 다 있습니다. 난 우리가 말씀으로 만족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해요. 교회 와서 다른 거 너무 많이 구하지 마시고, 예배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주님이 말씀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이 내 마음판에 새겨지고 들리고 붙잡는다면 난 그것 때문에 기뻐하며 감격할 수 있기를 바라고, 그러면 주님께서 그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고민하는 기도의 제목들을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 왕의 신하는 마음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표정만을 원하는 기도를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는 것이 진짜 믿음이구나라는 사실들을 알게 된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제 51절부터 뭐라고 나와 있어요? 시작.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여긴 지금 가나예요. 가나에서 이 종이, 신하가 예수님의 말씀을 딱 듣고 순종을 합니다. 그리고 예, 알았어요. 같이 가도 괜찮아요. 예, 가겠습니다. 탁탁 하는 거예요. 기뻐하면서. 야호. 사람이 찬송을 잘 모르니까 찬송을 안 했을 거 아니겠죠? 야호 하면서 했을 거예요. 가자. 근데 이쪽에서는 종이 올라오네. 여기서 이렇게 종이 올라오네. 이렇게. 왜? 주인을 만나야 돼. 주인님, 아들이 나왔어요. 아들이 여기 떨어졌어요. 막 전하려고 막 오다가 가운데서 만났어요. 이건 안 하시네? 만났어. 이게 얼마나 기쁜 만남이겠어. 여러분, 올 때는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고 그러지만, 여러분 돌아갈 때는 기쁨과 감격으로 돌아가는 충정교회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매 순간의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돌아갈 때는 이제 여러분 인상 피고 감격으로 하나님 행하신다. 내가 말씀 믿고 나간다. 할렐루야. 그래. 야야야야야야야야. 언제야? 언제 떨어졌니 열이? 언제 나았니?
제7시입니다. 제7시 52절 제7시입니다. 52절 7시입니다. 더하기 6 하는 거 아시지요? 좀 안다 그러시오 이렇게. 오후 1시야. 오후 1시. 오후 1시는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때거든. 따라합시다. 바로 그 시간. 바로 그 시간. 할렐루야. 시간을 초월하시고 공간을 초월하신 주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의 부모가 지금 어디 있습니까? 남편과 아내, 외국 나가신 분들도 있지요, 자녀가? 군에 가 있는 분들도 있지요? 공부 때문에 지방에 가신 분들도 있지요? 사랑해요. 오늘 기도할 거야. 이제 좀 이따가 시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 내가 여기서 예수님께 기도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말씀을 받고 여러분 선포하고 믿음으로 나가면 주님께서 지금 그쪽에서, 영국에서, 별로 아멘을 안 하시네. 미국에서, 미국에 다들 별로 없나? 아무튼 지방에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역사를 우리는 그렇게 하실 수 있는 주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이 기도의 능력 아니에요? 골방에서 기도해도 열방에서 역사하시는 주님. 그러니까 우리 기도하잖아요. 아픔 중에 있는 수많은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들이 지금 병원에서 또 주위에서 고통하고 있는데 내가 찾아갈 수도 없고 찾아간들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하지만 문제의 해답 되시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오지 않으셔도 돼요. 한 말씀만 주십시오. 한 말씀만 주십시오. 내 아들이 나간다. 한 말씀만 주십시오. 내가 그럼 믿고 가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강단에서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꽉 붙잡고 살아갈 때에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시간의 한계가 있고 공간의 한계가 있는 사람들인데 주님은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랬더니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았다을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이 다 믿게 되는 놀라운 축복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좀 이상하지만 하나님께 박수 한번 드려요. 빛은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영향력이 흘러가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4장에는 수가성 여인, 그 여인을 통해서 사마리아가 주님을 만나서 부흥이 일어났듯이 이 왕의 신하의 통해서 온 가족이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전도대상들을 써서 이 영혼 사랑하는 나무에 딱 걸어놓고 주여 이 영혼을 붙입니다. 나를 통해서 이 영혼들 모두가 다 온 가족이 구원받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왕의 신하는 권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아들이 아프지 않았다면 주님 앞에 나올 수가 없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자기 아들이 아프지 않았다면 주님 앞에 나왔겠어요? 엎드렸겠어요? 기도했겠어요? 이 왕의 신하는 이 위기의 순간을 예수님께 엎드림으로, 예수님께 나감으로, 말씀과 기도로 위기 상황을 축복으로 바꾸었던 좋은 모델 케이스로 우리에게 도전해주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녀의 문제, 가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 물질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그 문제로 짐이 너무 무거워서 좌절하고 낙심해 있고 포기하고 계속 울고 있지만 소망 대신 주님 앞에 마음을 드리고 주님 앞에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위기가 닥쳐왔으니까 혹시 여러분의 온 가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지혜가 아닐까요? 여러분의 그 아픔이
하나님을 깊이 있게 체험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아닐까요? 위기를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내 믿음이 감정의 기적의 견고하게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하나님의 말씀으로 든든히 서서 정말 승리하는 아름다운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주 앞에 온전히 세우고, 첫 번째, 두 번째는 주여 떨어져 있는 우리의 가족들과 친척과 이웃들과 사랑하는 이들을 붙잡아 주셔서 동일하게 주의 은혜가 그들에게도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송하겠습니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날 향하니 주님의 그 은혜라 은혜로다 주의 은혜 날 살리신 주님의 은혜. 다시 한번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날 살리신 주님의 그 은혜라 은혜로다 주의 은혜 날 살리신 주님의 은혜. 아멘. 주 은혜 한량없는 주님의 그 은혜라 주님의 그 은혜라 아들 피요 날 살렸네 증량 못한 주님의 그 은혜 그 은혜 내 맘에 기도할 때에 두 가지를 위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한 가지는 나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고, 두 번째는 내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문제를 갖고 주 앞에 나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표적에 머무는 신앙이 아니라 난 너를 원한다. 너 나와 바른 관계를 맺고 있니? 주님과 동행하는데 정말 이상한 거 없니?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 앞에 좌절하고 포기하지 마시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간청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주께서 그거 싫어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우리를 교정시켜 주세요. 온전히 세워주세요. 하나님, 내가 알겠습니다. 주의 말씀 내가 붙잡고 믿음으로 내가 나가오니 주여 일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아버지, 여러분의 어머니 병원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 여러분의 자녀가 지금 병원에 있고 외국에 있고 지방에 있고 군에 있습니까? 시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하오니 믿고 나가오니 주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 주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말씀 위에 굳건히 설 수 있는 복된 신앙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를 온전하게 세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나가겠습니다.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아버지,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하는 백성들이 있습니다. 떨어져 있는 사랑하는 백성들, 오늘도 시험난을 초월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간구를 받아주시옵소서. 오 주님,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나갑니다. 우리 안에 역사해 주시고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주님 역사해 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하나님의 치료해 주십시오. 하나님 회복시켜 주십시오. 말씀으로 능력으로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님 앞에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십시오. 주님을 믿습니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날 살리신 주님의 그 은혜라 은혜로 주의 은혜 날 살리신 주님의 은혜 자리에 나가시 일어나셔서 2절 찬송 날 살리신 은죄에서 날 수했네 한량없는 주님의 은혜라 아들이요 날 살렸네 측량 못할 주님의 은혜 은혜 내 맘에 영원히 나를 붙들고 가네 은혜 평생에 영원히 나를 일으키시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멘. 나의 위기와 아픔과 고통 가운데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셨고 아멘. 이 문제를 주님만이 해결할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들을 의지하며 달려가 간구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의 믿음이 다 정확지 않아도 주님이 거절치 아니하시고 말씀 중심으로 새롭게 되어지기를 원하시는 주님 앞에 오늘도 주신 말씀을 내가 부여잡고 믿고 나가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 의심의 영은 사라질지어다.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그대로 적용되면서 묶여진 다리 풀어지고 아파하는 영혼들이 회복되어진 역사가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 주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를 기뻐하시는 주님이신데 결국은 내가 준비되지 않아서 주님이 내 안에서 마음껏 일하실 수 있도록 내어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이 아픔이 우리 온 가족을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와 섭리인 줄로 알고 그
그 위기 상황 속에서 낙심과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좋은 축복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 주여, 외국에 지방에 군에 가 있는 사랑하는 가족들, 특별히 병원에 누워있는 사랑하는 가족들, 주여 이 시간 기도하오니 시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저들에게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힘을 얻게 하시고 소망을 갖게 하시고 회복을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을 찬양하여 온 가족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축복의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실 주님을 믿고 감사하고 기대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